사망의 법이라는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인과율의 법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그러한 시도에 연루되어 있는 것을 죄와 사망의 법의 카테고리 범주로 볼 수 있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렇게 지키는 법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통해서 함께하는 그 상태, 그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번 주에 저희가 나눴던 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서 오늘은 5절부터 다시 한번, 저번에 5절을 좀 미진하게 한 것 같아서요.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근데 여기 쫓는다라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전치사구로 표현이 안 되네요. 육신을 쫓는 자가, 이게 지금 그 헬라어로 표현드리면 카타시아르카가 되거든요. 그 카타시아르카가, 카타라는 전치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추종하다는 뜻이 있고 대적하다라는 뜻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전치사의 약간 특성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해석해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인데, 육신을 쫓는다는 것 안에는 육신을 대적한다는 것도 같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육신을 추종하고 육신을 대적하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동시에 영을 쫓는 자, 영을 대적하는 자. 근데 이 범주가 달라지는 게, 육신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우리들의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추종하는 게 생기는 거고 대적하는 게 생기는 게, 그게 논리가 이제 이 부분의 카테고리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영을 쫓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일단 이 영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한테 우리가 의지로 만들어내거나 이렇게 살려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영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발화가 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영을 쫓고 영을 반대하고,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영을 쫓는데 영을 대적한다라는 의미는, 대적이라는 의미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의 의지로 내가 내 영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한다는 지점이죠. 영을 쫓고 영을 대적한다. 반대로 육신을 쫓고 육신을 대적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육신의 것은 일단 탐욕과 인간이 볼 때 부도덕함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추종하는 것이 있고, 그것들을 추종하는 것도 육신의 일이 되는데, 또 반대로 민감한 것은 이것들을 내가 내 의지로 반대하는 것도 육신의 행위가 된다. 탐욕을 쫓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탐욕을, 자기 의지를 극복하려는 것도 육신의 일의 범주에 속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탐욕의 일의 극복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우리가 이 탐욕의 논리를 나의 육신의 범주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영의 생명을 바라봄으로써 극복을 할 수가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얘기를 할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에는 두 차원이 있다는 거죠. 하나의 차원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고 있는 그 비도덕적이고 좋지 않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현상적인 것들을 쫓고 있는 것이 육신의 일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비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우리 의지로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 자기 노력으로서의 육신의 일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생각과는 원수가 된다. 그 부분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도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근데 이 기쁨이라는 것도 아레사이라는 단어의 동사의 원형을 살펴보면은 만남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기쁨이라는 표현의 모든 것들은 만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로 귀속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육신에 속해 있다. 그 다음에 9절에서는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영을 지금 두 가지 차원으로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영입니다만 두 가지가, 왜냐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뒤에는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인데, 이 거한다는 것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또 있거든요. 하나는
이렇게 영이 발견된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영의 집을 지어간다. 오이코스라는 단어. 예. 집을 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고 집을 지어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깨우치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깨우칠 수 있도록 준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는 건 집을 짓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이 거해서 집을 지으려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발현이 돼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감정이나 감각이나 느낌으로 아니면 자기 행동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영으로서 드러난다. 예, 그걸 여기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사 오셨는데 인사도 못 드리고. 왜? 하나님의 영은 거하는 거고요. 거한다는 건 집을 지어나간다라는 건축의 의미를 갖고 있고, 두 번째는 후자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이거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소유라는 의미를 썼는데, 이 소유라는 것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에 들어가면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표현을 해서 소유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소유는 인간들이 갖고 있는 아집과 욕망의 소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고자 하는 말씀에 대한 숙고와 말씀에 대한 깊은 상고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상고하지 않은 게 말씀이 소유가 된다. 근데 왜 그걸 소유라고 표현했느냐? 요한복음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게 앞으로 이제 그게 성찬으로도 발전이 됐고, 그게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바는 내 자신을 먹으라. 생각해보시면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 떡을 떼시면서 이걸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그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저 예전에요. 예. 사실 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냥 아.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예? 하나님의 교회. 차원과 개념이 좀 다르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10절에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그 표현은 이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깨닫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인데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이 표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몸이란 단어를 소마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몸이 죄를 통해서 죽었다라고 했는데 동시에 또 얘기하는 게 영이 의를 통해서 살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때의 죽음이 뭐냐면은 이 육신 죽음을 지금 본질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 대한 죽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영이 죽어 있었을 때에는 항상 육에 대한 생각에 집착을 강요해요. 예. 그리고 이게 없어지면은, 그리고 이게 끊어지면은 모든 게 끊어질 거라는 두려움을 조장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동시적으로 영은 의를 통해서 살아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영이 원래 살아나서 원래 우리를 주장해 주시는 거지, 사실은 육은 우리의 거짓 남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를 거짓됨으로 소유하고 있었었죠. 기만하고 미혹하고 그 다음에 타락을 일으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동시적으로. 그래서 몸이 죽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오히려 새로운 생명을 취할 수가 있게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맞는 말씀인데, 글을 신앙하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시작해서 뭐 세세하게 인간들을 얽매는 죽음에 대한 그림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소유에 대한 죽음도 되게 두려워하는 거고, 관계에 대한 죽음도 두려워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들을 좀 옥죄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말하고 있는 저 역시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항상 되새겨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행위를 일으키게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야지 육신이 갖고 있는 그런 감각적 두려움에 계속 휩쓸리는 일들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것도 어떤 우리의 의지나 자기의로 도출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 행위, 생명 행위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니까. 이 두려워하는 네. 게 우리 존재 안에는 공존을 하잖아요, 항상. 그렇죠. 근데 이게 그 두려움의 이유가 자기가 생명을 걸고 있는 것이 없어졌을 때의 두려움들이 물질이면 물질, 그렇죠. 사람이면 사람, 그렇죠. 무상화시켜 놓은 그것이
그래서 잃어버렸을 그렇죠. 때 그걸 상실했을 때 내 생명만을 포기해버리고만 예.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최근에 뭐 좀 불우한 얘기지만 자살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자신이 걸고 있었던 것이 완전히 박탈이 됐을 때 그 박탈감을 견디기가 힘든 게 있거든요. 그 박탈감이 이제 이 정신적인 질병인 우울증하고 결합이 돼 버리니까 이게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참 아쉽고, 또 하나는 그 자기 신념을 생명이라고 보게 될 때 자기 신념을 걸고 때론 또 이제 이슬람에서는 자살 폭탄 테러를 한다든지, 그리고 한국이나 아니면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이 사실 없지 않죠. 되게 많죠. 분신을 한다든지 자기의 그 어떤 대의를 위해서 희생을 한다든지. 근데 그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거는 신념이에요. 그 신념은 존중해야 되지만 그 신념이 생명하고 담보가 동일시돼 버리면 이것도 육신의 생각의 범주가 되어버릴 수가 있다. 예.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게 갈 수 있는, 우리한테는 없었지만 우리한테 주신 그 일방적 은혜인 이 생명, 사랑, 예, 그것에 대한 창념과 그것에 대한 예배가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닐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육신이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 사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맞는 건데 예.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자신이 육신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나는 유대인이고 가말리엘 문하고 율법을 정통했기 때문에 육신에게 속하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말을 하는 자기 자신에게도 육신에 거하고 있다라는 요소가 발견되기 때문에 그 죄의식을 벗어나기가 힘들었었던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 바울에게 있어서 육신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은 계속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어떤 육신적 미혹과 육신적 고통에는 노출될 수는 있을지언정 더 이상 이것이 나를 정죄하거나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를 생명으로 규정해 주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간다라는 그 사실로 이제 이렇게 방향 전환이 되는 거죠. 예. 죄 있지 않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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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떤 우리의 어떤 육체적 행위라고 했을 때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방종의 텍스트가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그 방종을 내가 극복했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또 그 사고방식이 또 아니고, 우리는 이 주어진 이 삶의 여건들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되는 관점으로 승화시켜 나가는데 집중하는 것이다. 예. 그게 사도 바울이 원하고 있는 뜻이 아닌가,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맞아 육신의 일을 점점 벗어버리고 예. 그렇죠. 예, 점점점 뭐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예, 그 육신의 일이 말하고 있는 이 유한적인 집착을 예,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열망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11절을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아까 그리스도의 영하고 하나님의 영하고 같은 영인데 구분이 되는 거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 안에서 진정한 생명의 집으로 촉발시킬 수 있는 것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이 변화의 주체는 그리스도이시고요. 또 하나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여야 될 우리가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삼위일체 개념은 우리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불려질 수 있으려면은 그 영이 살아나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성령이라고 입으로 불렀지만은 마음속에서 생명이나 인식으로 성령이 깨우쳐지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는 영은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삼위일체의 성령을 떠들어댄다 해도 그 사람에게선 성령이 살아난 게 아니니까 삼위일체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가 거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면은 우리의 열어놓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셨거든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말씀을 우리한테 보내주시고 심어주셨어요.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열고, 그 요한복음 표현을 빌리면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지, 그 여는 행위가 없게 되면은
이제 우리한테는 생명은 무관해진다. 예, 그 부분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 설명을 말하고 이렇게 설명. 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어떤 방언이라든지 일시적인 신앙 체험만 또 이렇게 이 두 부분이 어떤 쌍둥이처럼 좀 닮아 있지 않는가. 예. 그래서 정말 복음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이 두 부분은 항상 우리한테 표적적으로 만족을 줄 수 있겠지만 지식도 어떤 지혜도 사실은 표적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 표적으로 어떤 내가 학문적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게 지식적인 우월감이고 그걸로도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겠지만 또 반대의 표적도 존재하죠. 예. 근데 이 둘의 싸움에서 계속해서 지쳐나가는 건 복음이에요. 예, 왜냐하면은 지식을 반대하는 표적주의자들은 또 성령은 방언을 받을 때 성령이다. 예, 계속 또 거기로 가고 있고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위배된다. 또 지식주의자들은 저런 미개한 행동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자꾸 이 싸움만 하다 보니까 정말 복음의 숨쉴 틈을 이제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그 선악 패러다임을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예, 계속 그 이거 아니면 육체의 경건주의와 예, 또 육체의 방종으로 또 예. 그 프레임 안에서 또 돌아가고 예, 예. 여기 또 예.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영이 압도해서 살아가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방종이냐, 육신의 경건이냐, 자꾸 이 논리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영이 내를 압도해서 끌고 가는 바로 그 자발적인 영적 흐름, 그것이 이제 도출이 되는 게 말씀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 안에서 이것이 흐른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어가는 몸도 사실 것이다. 근데 여기서는 이 조사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죽을 몸도 살린다. 그러니까 뭔가 죽을 몸을 그 어떤 옵션으로 지금 주어지는 것처럼 해석을 했고 번역을 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린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공인된 헬라어 사본으로 다시 번역을 해보면 너희의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살리신다. 예, 요거는 목적격으로 사용되는 게 더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소마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을 준 건 다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릇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의 영화로움, 영화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말씀의 영화체가 되도록 이걸 선물로 주셨는데 이거를 지금 하나님의 영을 발견하는데 사용하지 않을 때 계속해서 죽어있는 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하고 있는 역할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사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이 몸을 살리시겠다는 거죠. 예. 예. 좀 주장하고자 했던 바울의 복음의 관점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은 염두에 두면은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이러한 어떤 생명의 요 밸런스가 선후가 뒤바뀌거나 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면은 이 성화의 과정이 오용이 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신의 경건과 육신의 방종의 이 프레임에 이 성화의 이 지원 방공태가 이렇게 오용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창념하는 이 집중성 속에서 포화처럼 쏟아나오는 말씀의 그 광휘, 그 영적인 그 압도적,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그것 발견 자체가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흡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육식적 활동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행함들이 이제 발현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 로마서가 얘기하고 있는 생명의 질서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그러한 예배를 뿌리 내릴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은혜이신 그분이 함께 나가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고 예배는 항상 그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되는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랬을 때 다른 종교가 이행하는 수행과 왜 기독교가 다른가에 대해서 각별한 인식을 가질 수가 있고 그것이 곧 생명 사건으로 일으킬 수 있지 않는가. 예. 그 세계가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고 때로는 이제 이 강론에 있어서 풀이하는 부분에 어떤 편차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해석의 관점의 차이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관점의 대의와 그 중심의 뜻을 갖고 있다면은 함께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예,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12절은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으로 해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13절은 육신으로 살면 죽을 것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예. 근데 여기 부분에서 이제 두 가지를 계속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빚을
이게 뭐냐면은 헬라어로 오펠레마라는 단어인데요. 그 오펠레마라는 단어가 죄라는 단어하고 똑같이 사용됩니다. 예. 그래서 형제들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몰라요. 예, 그러니까 죄를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예,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을 때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일반의 양심에 호소한 죄인.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그런 죄인이라는 거는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죄인은 뭐냐면은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복음을 들으니까 내 안에는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게 없었구나.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상태로서 나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구나. 그럼 이때 죄인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한 상태 속에서 나오는 죄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는 죄인인데 이 죄인에 대한 죄의 고백은 내가 갖고 있는 이전의 어떤 양심이라든지 행위라든지 그런 거를 고백하거나 그런 거를 극복해서 이 빚을 탕감하는 사건이 아니라 육신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가게 되는 것으로 이것을 봐야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탕감해야 될 빚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갚아내야 될 빚, 거기서 대한 행위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의의를 죄로 규정하셨고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나를 알아봐 주시는구나. 예. 그 부분이 바로 우리의 빚, 사랑의 빚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하는 건데 이때의 행실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 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원전 해석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몸의 행실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행실이 뭐냐면 이게 프락섹스라는 단어에서 그래서 강수님 그 프락시스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죠?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예, 그 학원에서 자주 형제님 숨마쿰 라우데 그런 데 들어보셨죠? 네? 숨마쿰 라우데 같은 학원 이런 거. 아니 처음 들어봐요. 그 숨마쿰 라우데라고 강남에 대치동에 학원이 있더라고요. 공부하고 공부 재수 학원이요, 재수 기숙 학원이요. 예. 거기 중에 프락시스 반이라고 있거든요. 프락시스라는 말은 들어본 거 같아요. 그렇죠, 들어보셨죠. 전 선생님 들어보셨죠. 예, 프락시스. 무슨 단체 중에 프락시스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 실천이라는 뜻인데, 근데 이게 군사 용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강요되고 집행된 법. 예, 그러니까 몸의 행실이라고 했을 때 행실이 프락시스인데 몸의 강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자발적인,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세상의 질서를 깨고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는 그런 질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갖고 있었던 모든 육신의 눈으로 보았던 질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박과 강요, 세상. 그러니까 스파르타인가요? 예, 스파르타. 예, 스파르타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프락시스는 그렇기 때문에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몸의 행실을 여기서는 죽이면 산다라고 해서 우리의 능동태를 강요했는데 우리가 죽일 수가 없어요. 이 프락시스는 인간에게 부여된 어떤 천연의 굴레와도 같은 원죄성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강요라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고 뭔가 인간이 살아가면서부터 이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강요되고 강요받고 지배받고 이 프락시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죽이느냐? 여기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여기서도 중요하게 두각되는 것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프락시스를 내가 나의 어떤 타종교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의 수행과 나의 결제와 나의 극기로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영의 압도를 받았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프락시스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감당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몸의 이 프락시스가 끊어지는 게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영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긍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이 몸의 행실, 이 몸의 프락시스가 나를 구성하고 있었던 세상으로서의 내가 끊어지고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두려움. 예. 그래서 이건 아까 그 말씀이었죠. 몸이 죽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세상의 것에 기준 삼아서 그거를 투영받는 게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극단적 전제일 수 있겠지만은 전 세계 인구가 그리스도인이 다 아니고 나만 그리스도인이었을 때에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설 수가 있을 것인가를 영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흠양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집단이라는 건 무서운 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아무도 그리스도인을 안 믿고 다른 종교를 믿고 있고 나만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했을 때 동조가 안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이 고립감을 견딜 수가 있겠느냐? 근데 주님께서는 견뎌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걸 견디기 위해서는 내가 내 의지를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흐를 수 있도록 계속하는 그 생명 통로를 이제 내가 만들어 놔야 된다. 그거는 우리의 몫이 되는 것 같아요. 충분히 저는 잘 이해되고요. 이해되겠는데 보면 사실 그 말씀주셔서 우리 수준에서 어떤 거는 그때 시대 상황에 맞는 도덕 윤리적인 모범과 행함이 그대로 따라온다고 보는 거예요. 예, 본질이 압도됐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이 중심성을 좀 놓은 것인데 이 바울의 또 이 시대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이때 당시에서는 또 유대교적 경건주의가 다시 기독교의 그리스도교를 또 침식하려는 경향이 강했거든요. 아,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다시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 해야 되고 이방인과 식사하면 안 되고 이러한 것들을 또다시 끌고 오고자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때의 맥락에서는 아주 크게 제동을 걸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재해석을 할 때 지금 집사님 말씀처럼 누가 누구를 그런 기준 삼아서 율법의 패러다임을 다시 가져가는 게 아닌 상태에서 도덕윤리적인 그런 생명에 대한 행함과 입금, 어떤 우리가 공동체가 모였을 때도 생명의 질서라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한 질서를 다시 생각해보자라는 취지가 로마서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육적인 경건과 육적인 방종 계속 요것만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걸 좀 우리가 넘어설 때 복음의 순수가 숨쉬지 않겠는가. 예, 그리고 이제 14절 보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이때부터 사도 바울이 아주 당시에 그 베드로, 예루살렘 기독교도 흔히 사용하지 않는 표현들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기독교도죠. 이제 예루살렘 기독교도는 약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좀 무서워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우리가 아들이 된다는 게 과연 옳을까 두려움이 있었는데 바울은 매우 과감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영적 혈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한테 펼쳐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생명을 나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다. 이때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종의 영이라고 했을 때 종의 영은 사실은 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러면 나머지 귀신의 영은 뭐냐? 그거는 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의 영과 같은 속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상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육적인 흐름들이에요. 예. 진실과 거짓을 봐도 될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사후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해드리겠지만 귀신의 영이라고 했을 때 귀신의 영이 사후의 영일 수 있고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영이 하나님의 영도 있고 뭐 귀신의 영도 있고 이런 어떤 같은 수준에서 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 영은 딱 하나예요. 푸념하는 하나님의 생기. 예. 근데 무서워하는 영, 사단의 영들도 인격체. 그렇죠. 예. 근데 그 영의 층위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명, 그러니까 마귀의 영도 영이지만 그때의 영이 하나님의 푸념화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예. 그러니까 피조된 영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타락한 천사로서. 예. 거짓 영에 묶였다는 얘기를 네. 그러니까 헛된 종교에 휩쓸려서 가는 것으로도 얘기하지만 예. 보통은 그 경우에 예. 아까 말씀하신 귀신의 영이라고 예. 얘기해서 예. 그냥 아예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현상들이.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저는 초자연적 현상으로 인해서 그 무의식의 관계가 완전히 예속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좀 약간 그렇게 좀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영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 게 대적자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자체가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 예. 관점에서.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초자연적으로 현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는 구별하자면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눠지는데 이 무의식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체가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 문화나 환경이나 또 그런 감정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서 실제로 이제 덮어씌우는.
그거를 옛날에는 이제 그 기독교 안에서 그걸 귀신 들림이라는 용어로 좀 사용을 했는데 사실 귀신 들림이라는 용어는 거기에 부합되진 않아요. 귀신 들림은 이제 대적되는 영, 하나님과는 무관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귀신 들림이라고 한 거고 또 다른 귀신 들림은 이제 무속적인 현상들에게서 나타나죠. 예. 근데 그런 부분을 여기서 제가 왜 속성을 다르다라고 표현을 드렸냐면은 대적과 대적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에 대한 싸움이라고 했거든요. 영에 대한 싸움은 영과 영이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이고 이 영 위에 굳게 세워질 때 사단의 영이 허물어진다라는 싸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평적 싸움이 아니라 수직으로 들어와서 내파되는 싸움이에요. 근데 자꾸 귀신의 영하고 하나님의 영하고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대항하고 대적하는 논리로 하나님을 품게 되면은 그 아시겠지만 천주교에서도 엑소시스트가 있잖아요. 이게 쫓아내고 그게 그 논리예요. 수직적인 게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내파시키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사단의 영이 쫓아가는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수평적인 것을 이게 바로 육신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예. 예. 사단하고 이원론으로 자꾸 보잖아요. 예, 그렇죠. 하나님과 예. 사단이 대적하는 예. 걸 보고 예. 또 뭐 통교단지들도 그런 또 사실이 예. 많이 있지만 예.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게 우리 기도할 때 구호적 표현으로 사용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려면 예수의 이름에 대한 영의 침잠, 말씀의 침잠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흐르고 있는 상태 속에서 그것이 선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귀신의 영도 보면 예. 우리 지금 어떤 일반적 예. 그 우리 한국 기독교 예. 오기 전에 그 생각으로 보면 자꾸 예. 구천에 떠도는 뭐 전설의 고향이나 막 그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락교회가 그걸로 예. 크게 재미를 받으 죄송해요. 예. 왜냐하면 성락교회는 이제 귀신 쫓는 거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120년 동안 여기 떠돈다라고 그 네피립을 또 그렇게 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 거기서 예. 사복음서도 그렇고 예. 그 귀신의 영이 사실은 아까 예. 말씀하셨던 예.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상태의 예. 존재의 인간을 말하잖아요. 예, 인간 존재의 양상을 지금 예. 설명하고 있는 근데 그 예. 갖고 있는 거기서 그리스도 예. 영이 들어오면서 그 귀신으로 내가 예. 뭐랄까 이렇게 예. 죽어지는 떠나가고 예. 예.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락방도 그렇고 지금 유광수 목사 계열, 뭐 그다음에 뭐 김기동 목사 계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건 되게 나이브하게 현상적으로 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형태고 오순절주의 안에서도 많이 발견되죠. 현상적으로 이런 부분을 한번 예. 더 하고 싶은 게 귀신 들림에 대해서 예. 보면 예. 영혼육을 예. 세 개로 본 3분설의 견해도 있고 2분설의 견해도 있고 이건 관계없이 예. 영혼육이라는 세 개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예. 아까 귀신 들림의 예. 그 초월, 그러니까 예. 현실을 초월하는 이 현상들을 예. 영어로 볼 수 없고 혼적인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그게 예. 그렇죠. 저는 그게 왜냐하면은 그 3분설로 굳이 표현을 드리자면은 이 푸시케 혼의 상태가 영의 예속이 되려면은 이게 영혼의 어떤 완성성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 안에서 충분히 체화되지 못했을 때 육의 경향, 샤르크의 경향들이 계속 이 혼이 묶여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육의 성향들 안에서는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같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혼이 아예 이 육의 세계에 완전히 잠식되어 있는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초자연적으로 좀 거기에 묶여 있는 분들한테는 뭐 저도 이제 과문하기 좀 잘 모르지만 잘 약하지만은 일단 심리적 치료하고 그 다음에 예배하고 같이 병행하는 게 저는 접목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약간 좀 은사 집회나 치유 집회를 이제 뭐 병원을 가지 않는다거나 뭐 심리적 상담을 받지 않아도 치료받는다라고 막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되게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고 했을 때 이때 종의 영은 존재해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영과는 완전히 층위가 다르다라는 것을 조금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은 어디서만 역사하느냐? 이게 바로 기독교의 고유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은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한다. 이거는 뭐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이제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게 말씀이 또 지식적 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곧 말씀의 펼침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만이 영이 흡수가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예,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다른 얘기를 하는 종교다운주의적 태도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내 말이 예, 맞습니다. 예, 정확해요. 그 레마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건 100% 맞는데 네. 말씀이 우리 삶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예. 활동을 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예, 관계성을 통해서도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진짜 뭐 자연 피조물을 보고도 하나님의 영이 또 말씀해 주시는 게 또 있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직접적인 말씀이 아니라 예. 그걸로 하나님이 하는 뜻임을 알 수 있다. 예, 그렇죠. 파편화된 말씀. 예. 그러니까 그걸 뭐 교리적으로는 자연계시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자연계시도 어울리겠지만 저는 파편과 또 그리고 본질을 통한 복음 같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나 불꽃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예. 수는 여기서 불을 틀어줘야 이게 맞죠. 커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불꽃도 마찬가지. 쏴줘야지 여기서 예. 나중에 터지는 거고. 발화점을 예, 보는 그러니까 발화점을 예, 그 말씀과 예, 그러니까 성령으로 보고 예, 그 자연 현상이나 여러 가지를 예. 여기서부터 그렇죠. 등산자고 봐야 되는 그렇죠. 맞죠. 예. 불꽃 말씀하시네. 옛날에 여자친구한테 수영이 씨 제가 이벤트 안 해줬다고. 죄송해요, 안 해줬다고 교회한테 이렇게 너희 교회한테는 이렇게 하고 그런 걸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전달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어떤 교회한테 이제 첫사랑을 회복해라. 예,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희가 아까 이해해 주시죠. 그 첫사랑이라는 게 이게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깊이를 이제 알게 된 사랑. 예, 그걸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 보시면은요 16절하고 17절에 이제 자녀가 상속자 테크나. 그래서 아까 그 여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영접하는 자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을 때가 요거하고 지금 맥을 같이 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때 고난이 이제 이 영의 성숙 과정의 하나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고난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할 게 18절인데요. 한글 번역에서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잠깐만 그 사본을 원전 사본을 다시 한번 번역을 해드리면 약간 개념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에 받고 있는 고난 속에서는 장차 나타나고 있는 영광을 향한 것이 없음을 알아야 된다. 예, 이제 원전을 약간 제가 직역을 한 것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은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나타나고 있는 영광과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의 압도를 통해서 실천하게 되는 것과 영이 없이 육신적 생각 속에서 내가 경건해져서 받아야 된다라는 그 고난과의 차별성을 지금 두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번역이 저는 여기서는 좀 아쉽습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번역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보상 논리가 되거든요.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은 앞으로 받게 된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겪어 감당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만 묵상을 하게 되면은 현재의 고난에 대한 깊은 통찰이 일어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난은 영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에 대한 그 마음의 상태. 그때 고난의 본질은 뭐냐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지금까지 규정했던 거는 나의 행실, 프락시스였는데 그 프락시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니까 인간에게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일어나고 그거를 극복하는 과정이 고난, 예, 균열, 핍박,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본질적 고난이 됐을 때 우리의 고난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혹여라도 이제 이러한 고난이 우리 안에서 통찰이 없는 상태라면은 약간 위기적인 것이 뭐냐면은 혹시라도 마귀가 주게 되는 고난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마귀가 주는 고난을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인 것처럼 감당하려고 했을 때 일어나게 되는 고통들. 이게 조금 우리가 민감하게 좀 생각하고 다스려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 부분을요. 네. 사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네. 우리의 옛사람이 압도되고 자꾸 죽어지면서의 고난을 말하는 건데 네. 지금 대부분은 이게 어떻게 하게 됐냐면 예. 우리 외부적인 살면서 이제 십자가도 그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어려운 일들 그런 걸 고난을 통해서 그거를 보상 차원의 어떠한 땅의 걸로 땅의 걸로 치환을 하든지 땅의 어떠한 보상 뭐를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니면 또 사후 천국, 세계. 다가올 천국이나 갈 천국으로 또 그렇게 견주는 게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참아라, 참어. 그렇게 억지로 인식하게 참아, 되면 이렇게 이게 되죠.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흡수와 통찰을 갖고 있는 상태 속에서 그거를 감당하는 것과 만약에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은 받지만 사후세계에 주실 것이야 아니면은 땅의 것으로 더 좋은 걸 주실 것이야 이런 기대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는 것과는 저는 차이가 좀 크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고난이라는 표현에서 사실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예.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죄적인 질병으로 이제 마음을 주고 그렇죠. 고통받으시는 그걸 갖다가 이제 뭐 하는 거 그거를 이겨내는 거나 그게 가장 그게 성공하자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성장이라는 건데 예. 그거를 별로 안 보고 그냥 예. 고난을 감당하고 그리고 이걸 이겨내면은 자신은 그렇게 표현을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다른 것을 주시죠. 예, 그렇죠. 또 그런 게 또 저기 의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뭐 또, 예. 그걸 통해서 이제 뭐야 내가 그렇게 치료받은 사람. 뭐 잘 되면 또 간증 그런 어떤 안 되면 이제 예. 속썩이는 아들, 뭐 예. 속썩이는 남편, 그렇죠. 또 뭐 예. 그런 거를 또 이게 십자가 같이 연관을 져서 가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속을 썩이면 바로 잡아야죠. 그걸 뭐 내가 이거 십자가겠거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18절을 아까 하나님의 아들의 관점으로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아들의 관점이라시면은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가 네.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 영적인 존재가 되는 과정으로 예. 이 고난도 그렇죠. 그 과정으로 이제 예. 육체에서 영체. 예, 육체에서 영체로 가는 과정의 고난.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고난이 아닌 고난을 여기서는 현재의 고난으로 그 표현하는 고난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예, 힘든 고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이 민감한 얘기를 했습니다. 피조물에 기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나타난다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포칼리시스고요. 드러난다. 근데 피조물이 고대한다라고 했는데 이 고대한다라는 거는 원어의 표현이 그 아포데코마인데 이거는 이 동사는 되게 역설적인 철학적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좀 이제 아무래도 그 지식층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저희가 용인하고 그래서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포데코마이는 역설적인 표현인데 자기가 아무리 기대하고 갈망하지만 참을 수가 없는 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한글로 적절한 표현은 헛된 집착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굴복해 하시는 이에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거는 피조물은 항상 여기서 피조물은 이제 인간의 존재성인데 종교성인데 항상 선한 거를 열망하고 항상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지만 이때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자기를 배신해요.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그 갈망이 자기의 의와 자기의 생각으로 계속해서 갇혀져 있다 보니까 20절에서 허무한 대로 계속해서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는 건 뭐냐면은 이 굴복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었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내가 하고자 했던 이 기대는 나를 배신하는 것이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이 허무한 것을 깨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소망을 보게 하셨구나. 이게 바로 갈아엎어버리죠. 완전히 갈아엎는 거죠. 그러니까 민감한 거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면은 이 간절한 기대가 무엇을 궁극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껍질을 깨지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깨져야 돼요. 우리의 기대는. 근데 이 기대가 또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대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갈리는 거는 또 은사에 또 집중하게 된다거나 또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허무주의적 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파가 대표적인 거죠, 사실은. 인간은 그냥 구원을 주신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고대하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을 봤을 때 말씀을 갖고 우리의 간절함을 갖고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 카인의 제사를 깨트리고 아벨의 제사를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벨의 제사가 우리한테 영으로 들어오죠. 그걸 감당하게 되고. 그 말씀. 제가 이제 점점 주님 안에서 깨닫게 된 거는. 저기 엑설런스도 나왔고요. 또
내가 거룩한 이도 거룩하라. 사실 진짜 우리가 고대하는 것은 최초의 창조가 하나님 형상대로 예, 형상대로 가는 거죠. 사명을 맞습니다. 감당하고 예, 인간의 본질적 그런 그 예. 심히 기뻐한 존재가 네. 되고자 하는 갈망이 있고 예, 맞습니다. 근데 예. 보면은 예. 이게 어떤 거룩함 이게 저는 그래서 저 사실 이게 늦게 이 거룩함 내가 거룩해져야 된다. 예. 저는 그런 갈망이 있고 예. 성도가 예. 사실 하나님 자녀다는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그렇죠. 교회 예. 부흥하시고 그렇죠. 예. 그게 다 주변적인 예, 맞습니다. 목사님. 중요한 지적해 주셨어요. 거룩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형 회복인데 예, 그렇죠. 그 예. 하나님의 원형의 회복인데 사실은 그게 그리스도의 몸 소마로 예, 되는 과정이고 맞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 포에마 행함이 예. 그걸 열망하고 말씀에 참여하면서 예. 거기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본질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게 그렇죠. 전부라는 거죠. 예, 그게 우리 안에서 들어오고 침하될 때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그렇죠. 예, 연합되는 것입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 예. 그러니까 성현편지님 이제 이런 부분을 예, 이게 기독교의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본질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꼭 이게 그리스도 교회 본질만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러한 갈망들이 한국에서는 그래도 이게 교회라는 모습들을 많이는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외부로 나가보면은 이슬람 국가들 같은 경우에 그게 다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게 아니라 마호멧이 그걸 다 차지해버렸고 이상한 열심과 그릇된 것이 아예 그냥 거기서는 제도가 묶여버리니까 통탄할 노릇이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 상대적으로 우리도 반성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주어지고 갈망을 느낄 수 있도록 주어졌는데도 이상한 헛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슬람 같은 거는 그걸 아예 이슬람이라는 그 체계가 묶여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손 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제가 미국은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축복을 지금 완전히 지금 예, 소비하고 있지 않는가. 뭐 미국 신앙은 그래도 뭐 예, 거기 안에서 좋은 것도 있지요. 그렇지만 예. 틀리지 않을 수도 나와가지고 예. 한국에 이렇게 일어나다 이건 아닌데 지금 한국의 그리스도교 토양이 아무리 제가 또 다른 데 비해서 비판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갈망체가 많으세요 사실은. 예, 거룩함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또 목사님께서도 말씀 증거해 주시지만 제발 이 성도분들의 이 갈망을 하나님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무거운 영적 책임의식을 저희가 조금은 그건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영경제님도 이제 어디에 계시든지 혼자 신앙생활을 하시더라도 혼자가 아니거든요. 항상 나와 너의 관계이기 때문에 수경진들이 갖고 있는 이 생명의 통찰을 꼭 잘 품고 그거에 계속 정진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간절한 바람입니다. 나 지금 피조물에 거두하는 바가 하나님 예. 아들에 나타나는 바라는 예. 내가 속한 가족이나 교회나 어느 단체나 다 예. 바른 하나님 자녀들을 고대하고 있다. 그렇죠. 열망하고 있죠. 예.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 똑같이 예. 주장하고 있는데 예. 그들은 저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저는 있다고 봐요. 예. 성령이 하신 일 그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어디 있든지 예. 그런 존재가 돼서 예, 맞습니다. 갈망을 깨우치고 이렇게 예, 그렇죠. 그 갈망을 통해서 진정한 새로운 갈망이 딱 들어오는 걸 감당하고 그 새로운 갈망과 연합되는 것. 그게 여기 21절에서 그 뜻은 이제 바라는 것은 뜻이라고 번역되는 것 같고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예. 여기서의 피조물이 어떤 피조물들을 얘기냐면은 자녀와 피조물은 지금 같은 하나의 존재의 두 양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자녀들이라고 했을 때 원래 자녀라고 했을 때 피조물하고 왜 구별을 했냐면은 자녀가 우리도 자녀잖아요. 근데 이 자녀의 자녀됨을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자녀죠.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양상을 사도 바울은 피조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한데 이때 피조물은 뭐냐면 내가 인생을 살고 있을 때 나의 모든 모습들이에요. 나의 삶의 모든 양상들이고. 근데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어떻게 해방되느냐? 여기서 썩어짐이라는 게 그 육안으로 보이거나 외부적인 부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필연적인 부패. 그건 뭐냐면은 시간의 흐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생명과 만나지 못하면은 다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고 이게 왜 육신적인 이 삶에 그다지 큰 목표를 두지 말아야 되냐 하면은
이승우 편집님 앞으로 미래 계획도 많으시겠지만 이건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염세주의적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열망을 가지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대한 집착이 떠나가고 하나님에 대한 생명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게 바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는 것이다. 예. 그러면서 22절에서는요, 피조물이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다. 예. 근데 이 탄식과 고통이 바로 23절에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됨으로써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가지 번역에서는 좀 아쉬운 게,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또 조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조사가 이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은 내면에서 탄식해서 양자될 것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22절에서는 피조물은 본질적으로 탄식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피조물의 의무는 뭐냐 하면은 탄식하고 그것을 고통함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건 의무입니다. 이 태어난 의무, 가지고 있는 의무.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서 완전한 것으로 생명으로 풀어지기 위해서는 처음 익은 열매, 이거를 이제 구약적 표현으로는 첫 열매거든요. 장자의 개념이고. 근데 장자가 어땠냐면 구약에서는 장자는 희생당하고 새로운 게 세워졌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은 진짜 장자는 우리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옛자가 죽고 새자가 들어오는 거를 장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몸의 구속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구속이라는 거는 다시 산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산다는 건 뭐냐면 옛 것을 판다는 게 전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를 주장하고 있었던 나를 팔고 새로운 나를 사오는 거예요. 이게 엑사고라죠. 다시 사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아니고 그냥 제거. 예, 그러니까 아예 저거 옛 것을 팔아버리고 새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예,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피조물의 탄식과 모든 것들을 이 성령의 열매로서 다시 새롭게 만드는 것. 근데 그 성령은 이제 구속이죠. 예. 이거를 전에는 예. 이 피조물을요, 예. 해와 달 그런 걸로 알았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봐라, 예. 저 지금 피조물들도 풀 한 포기도 지금 하나님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뭐 그리고 문학적 표현으로는 적절할 수 있겠는데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예. 원라를 그렇게는 고대하고 있다. 근데 너는 그것도 아직 못하고 있느냐는. 그러니까 피조물을 외부적인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피조물도 해, 달, 별, 바다도 지금 그 그리스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제가 좀 배웠거든요. 예, 저는 그거 그렇게 해석하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인간도 포함된 거죠. 예, 인간 포함으로. 예. 근데 여기서의 그 집중성은 좀 인간에 대한 집중성으로. 근데 왜냐면 그 우리까지 도에서 그게 나왔던 것 아마 같아요. 조사 사용 때문에 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는 우리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제 저희가 왜 이렇게 봐야 되냐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2000년이 지나서 이런 어떤 번역 역사를 통해서 온 텍스트보다는 당시의 언어로 되어 있는 텍스트를 해석을 좀 해서 거기서 그러면 이런 말을 했을 때 의도가 뭘까를 좀 묵상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 도가라기보다는 우리 내면에서 우리 자신이 탄식한다. 그 다음에 24절도 중요한데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느냐. 이게 의미심장합니다. 이 본다라는 게요. 이 본다라는 것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을 때 이때 본다라는 것을 현재에 보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느꼈던 보는 것들 일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소망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25절에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인내로 기다릴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다시 번역을 해보면 이 부정사는 볼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우부정사의 그 용례 사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바라면 이게 뭐냐면은 복음이죠. 영이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리 의지로 이거를 구원 얻는다 그러면 그거는 자력 종교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만한 것이 있어가지고 보면은 그거는 자력 종교가 되는 거, 볼 수 없었던 것. 우리는 할 수 없었던 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해내셨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보이는 기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래도 보는 기대들. 그 소망이 아니란 얘기죠. 예. 기복신앙이라는 것도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영원한 소망, 예. 장소망, 예. 소망.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참음이라는 건 역시 또 하나만 더 해석을 해보면은 이게 휘포모네스인데 이게 이제 인간적인 인내라는 그 단어라기보다는 어떤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또 하나의 용례로서 그 머무름 안에, 거함 안에, 거주함 안에 있는다. 휘포모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이렇게 사용됐는데 내 안에 거하라. 그 모네 메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참음으로 기다린다라는 거는 이 인간적인 인내에 대한 표현이라기보다는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상태가 곧 기다릴 수 있게 되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의 인내는 약간 민감한 게 내가 난 기다리고 참을고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말씀 예배 생명, 갈망 이것을 계속해서 노출을 시키면은 기다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참으십시오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26절에서 성령이 우리의 힘이 없는 것을 힘이 있게 만들어 주신다. 연약함을 도운다고 했을 때 연약하다라는 단어는 약간 이제 그 힘의 논리에서 약간 힘이 없는 상태, 떨어진 상태를 표현하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라 이것도 부정적도어가 사용돼서 능력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성령은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주님의 도움으로 은혜로 되는 것이죠. 근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돕다라고 하는 게 이게 견인해 나간다. 끌고 나간다. 성령이.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되는 게 바로 그 영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계속하는 이 영적인 예배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할 것을 알 수가 없으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이다. 이게 중보의 핵심입니다. 중보 기도는 이렇게 삶에서 중보 기도를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것. 이게 민감한데요. 내가 내 입술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육의 표현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본질적 의미는 나는 기도하면 할수록 사실은 하나님과는 떨어져 있는 것을 구하다 보니까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우리 안에서 펼쳐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를 열어놓는다는 뜻이 여기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우리의 탄식을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행위를 계속해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영이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전달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그거네요. 네. 그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한다는 게 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까. 예. 그렇죠? 우리 의지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고백이 되는 거죠. 예. 성령께서 하나님의 예. 뜻대로 기도하게 예. 하신다. 예. 그래서 이 뜻이 되게 은혜로운 게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탄식은 두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에서도 보시면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출애굽을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우신 게 아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도 탄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 자체를 품음으로써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들으셨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랑의 극치에 대해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진짜 예.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탄식을 보자. 네. 우리가 이게 어떤 이게 이 로마서가 말하고 있고 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이걸 한번 뚫고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깊이의 차원인데 이 깊이의 차원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삼층천으로 바울이 들어가듯이 육의 감각으로까지 이제 영의 감각이 느껴지는 그 수준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 경지가 와요. 그 느낌. 그때는 진짜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데 근데 그때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게 안 잡히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도분들하고 나눌 때 힘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 왜 읽어야 되는지 내가 이거를 느끼면 내가 이거 말씀을 들으면 뭐가 일어나는데 도대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 고통들을 이제 여집사님께서도 계속해서 이거를 갱신해 주시고 계시지만은 조금 더 이거를 뭐 지금도 다 파현시키셨지만은 파현시키시면은 이게 완전히 내 삶을 압도하는 그 경지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순간이 느껴지는 거예요. 38, 9절까지는 이제
이 26절에 대한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읽었던 것에 대한 그 연속성상에서 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아마 저희가 8장을 예,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영의 그 깊이에 대한 설명을 하나만 드리고 예,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 늦게 온 것도 있고 죄송합니다. 예. 35절 같은 부분을 이거는 그냥 감동적 표현으로 보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되게 차가운 사람입니다. 예, 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특히 로마서는 더 냉철하게 말하려고 해요. 논문보다 더 딱